이번 주 토라 포션의 이름은 아레이모트,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가 아하레이모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제사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령의 불씨를 통하여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무엇을 따라? 자신들의 편리함을 따라 일반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우리의 편리함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집니까? 길가 또는 돌짝밭 또는 가시덤불밭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관리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가 여러분들 왜 아침에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작물들은 농사꾼의 발걸음 소리에 의해 자라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일어나서 마음의 관리, 생각의 관리, 감정의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가 없게 되어지며 우리는 향락의 기운 또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샤밧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는 가야지. 교회에 왔다라고 하면은 교회 오기 전에 또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 마음, 뜻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겠죠. 왜 이러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에는 절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들의 편리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이 시대의 단어로 인본주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편리함에 따라 인본주의의 방법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냥 드리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해야 됩니까?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의 일들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반복하게 일어난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단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현해 줄 형상을 만들고자 했고, 많은 규범이 필요 없는 편의주의적 종교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릴 생각은 없었지만 여호와를 자기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던 것이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의 입장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 그 결과 어떠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진다. 시편 25편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준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장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인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그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제가 알려드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뜻을 두어야 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의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여주십시오. 무엇을? 삶을. 자신의 삶만큼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다 고백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하고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진짜는 무엇이다? 말은 바뀔 수가 있어요. 가짜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말은 무엇 할 수 있다?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정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왜요? 내가 거룩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무엇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진리?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내 뜻의 중심에, 내 감정의 중심에, 내 환경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예배라는 것은 좀 이따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이지만 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일터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께서 일하는 동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하는 중심 가운데 내가 어떻게 말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감정을 느낄 것인가? 그게 영과 진리로 일을 하면서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입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아멘. 나와 있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시대 많은 이들은 자신의 몸을 음란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의 것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가 우리의 무엇이다? 육체라고, 몸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들, 영혼과 육체를 어떻게 놨을까요?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육이 행하는 거야.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통해 자아가 없어져야 된다고. 예배는 그러한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누구만 남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주의 영광만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 예배 참 잘 드린 것 같다,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다 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육신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 띵 아니다. 그건 감정으로 드려진 거야. 그죠? 뭔가 은혜를 받았어. 전기 찌릿찌릿 닭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영과 진리로 반응하고 있냐 이거예요.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교회에서 그 진리에 의해 움직이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감정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감정은 하루에도 수만 번씩 바뀌어요. 나는 감정에 의해 예배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 감정이 쏟아져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눈물을 주신다고 하면 울 수 있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즐거워야 될 때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감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어졌을 때 찬양 간사 가운데 내 영혼아 주를 기뻐하라. 근데 기뻐할 마음이 지금 들지 않아. 근데 웃어보기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내 의지를 결단시키는 거라고. 내 생각을 결단하는 거라고. 목사님, 나는 그런 감동이 없는데 내 마음의 문을 무엇해야 됩니까? 열어놔야 되는 거야.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와 내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시간을 지키며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며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입으로 먹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귀로 듣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욕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적어놔 주십시오. 사랑하는 것에 무엇을 두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두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무엇하는 것에, 미워하는 것에, 싫어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따라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십니까? 안식은 샬롬이죠. 샬롬의 뜻은 쉼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무엇하라? 힘쓰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쉼을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힘을 쓸까요? 돈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쉼을 누리려고 무엇합니까? 힘쓰고 있습니다. 힘써서 돈을 벌고요, 힘써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요, 힘써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왜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내가 쉼을 누리기 위해.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쉼을 누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왜? 진정한 쉼은, 진정한 샬롬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 내 마음 가운데 쉼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유가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쉼이 없는 거야. 육체가 쉼을 쉰다라고 해갖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먼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그걸 위하여 무엇하라? 힘써라. 우리의 에너지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하여라? 힘을 쓰라고. 다른 데 쓰지 말고.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있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면 무엇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끔 이제 뭐 순천이나 광양이나 여수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참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러면은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좋겠어요. 네가 살아봐라. 할매 할아버지들이 네가 와서 살아봐라. 인생 다 똑같다. 여기서 사나 도시에서 사나 다 똑같다. 돈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데에서 살면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좋을 것 같죠. 한 달 못 갑니다. 1년 이상을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더라도 그 인생은요, 1년의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좋은 차를 사잖아요. 한 달 못 갑니다. 새 차를 사. 한 달 못 가요. 핸드폰을 바꿨어. 일주일을 못 가요. 한번 떨구면요, 생각이 없어져요. 에? 세상의 것이 그렇다고. 그런데 참 저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 참 저런 자동차가 있으면 좋겠다, 참 이런 핸드폰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이러잖아요. 왜? 그걸 취하면은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합니까? 행복, 안식, 쉼을 누린다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맞다 아니다? 아닌 걸 아는데,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향해 추구하고 있다고. 에? 여러분들, 겉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 차가 좋아 보이잖아. 근데 막상 타고 있는 사람은 이 차나 저 차나 뭐예요? 아는 다 비슷비슷해. 그죠? 아닐 수도 있지.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 모닝이랑 저 겐시지랑 좀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은 비슷하다고. 다 똑같은 차야. 그냥 어디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 걸 가지고 안식을 누릴, 거기에 안식이 있고 나는 너무 좋아하고 차에서 잘 거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와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의 멍에를 매려고 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면 뭐도 없는 것 같습니까? 자유도 없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유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도 못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것이 어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실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문득 내 안에 육신의 욕망이 드는 생각에 의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며, 우리는 그때 진정한 자유와 경험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자라고.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고. 그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아닌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노래하는 거니까 노래하는 거는 좋은데 내가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육체만 잘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소리를 내어 찬양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에서 주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예배 인도자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면,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가 예배자 있는데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을 삼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배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보다, 뜻은요, 예배, 적어놔 주십시오. 섬김, 일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예배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와갖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목소리를 높여 노래하고 워십하는 걸 안에만 예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예배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서 영원토록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퀴네오,
무엇하기 위해 나아가다. 무엇일까요? 프로스키데요. 입맞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하기 위하여 나아간다. 누가요? 예배자가. 그렇다면 여러분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할까요?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 신부가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죠. 그런데 아가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춤을 하기 원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입맞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예배한다는 것을 말한다. 헬라어 원어로 프로스 큐네오,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맞춤으로 나아가다. 무엇을 입맞춰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예배래. 왜? 예배를 통하여서 지속 수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과 음성을 듣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가되어지길 소망한다면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적어놔 주십시오.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훈련, 의지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훈련.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왜요?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계성이 있다고. 내가 환경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한계성이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나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절로 나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고. 그러한 훈련을 해야지, 의지적으로 그러한 훈련을 해야지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할 때만 감사해, 찬양하고 싶을 때만 찬양해. 그거는 예배자로 훈련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훈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왜 잘 안 됩니까? 우리의 자아의 생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의 생각이.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예배의 영이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9편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찬양을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리게 되어집니까? 두 날이 있는 칼. 그러니까 원래 칼 날은 한쪽만 있잖아. 그런데 두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날, 한 칼인데 두 날이 있다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심판의 주만 가지고 있는 칼이거든.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우리 손에는 성령의 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발을 흔들잖아요. 성령의 검의 깃발을 흔들잖아요. 찬양할 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높은 차원의 찬양인 거야.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는 시편 149편 6절에 Let the high praise라고 나와 있죠. 찬양이 그냥 찬양이 있고 high praise가 있대. 높은 수준의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이 그냥 찬양이 있고 높은 차원의 수준의 찬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다? 양날을 가진 검을 가지고 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찬양하는데 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칼을 들고. 여러분들 당시 군인들에게만 칼이 쥐어졌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도 군인들에게만 총을 주잖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군인들에게만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날의 검은요,
여러분들 이 검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었다고. 양날이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고 땅 밟게 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양날을 가진 검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의 부패함과 부정함과 어둠의 영역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칼로 베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나아가서 땅 밟게 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드리지만 지금 내 영은 높은 차원의 수준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영역들이 성령의 검에 의해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높은 찬양의 수준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지식, 감정, 의지적인 혼의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며, 이때부터 우리는 경배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 자아의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의 칼이 들려 있습니다. 양날의 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하며, 에베소서 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높은 차원의 찬양은 원수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성령의 검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검을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워져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령의 검이 너무 무겁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목사님,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지 멀어져 있다 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보응하는 날이 온다. 히브리어로 욤 파크디. 보응하는 날은 보응, 히브리어 파카드에서 파생되어졌다. 히브리어 파카드의 뜻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정해진 때가 오면 방문하여 무엇하는 시간들이 온다. 최종 결산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믿음으로 심은 예배, 믿음으로 심은 기도, 믿음으로 심은 헌신, 대가지불, 그리고 예배 때마다 심은 목록들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최종 결산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 맺고 있는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것들을 살펴서 상급을 주기 위한 상급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그 금약론은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노래와 성도들의 예배가 금약로에 무엇되어지고 있다? 쌓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에 있는 영역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월삭과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어떠한 날이 온다. 최종
결산하는 날이 온다. 보응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갖고 봄날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내가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 밖에 나가갖고 일할 수 있는데 왜 와 있습니까? 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최종 결산하는 날이 올 거라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심기 위하여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 금영로가 이 땅에 쏟아 부어지는 그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토너포션의 주제가 그 아론의 두 아들이잖아. 이렇게 예배해라, 저렇게 예배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거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쉬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빠가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론이 했지. 왜? 건수가 있었잖아.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 아론이. 그러면서 무엇합니까? 금송아지를 예배했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때는 또 절기도 없는데 절기를 또 다른 절기를 만들어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수없이 했겠죠. 단락 2번, 하나님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정한 날에만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일까요?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다. 이 덮다의 히브리 원어가 카파르. 카파르에서 무엇이 파생되어졌습니까? 키푸르. 욤 키푸르가 그래서 대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국가적 속죄가 일어난 날이 대속죄일이다. 이 날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대속죄일의 시작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온 금송아지 숭배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속죄를 확정하시지요. 이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 차원의 속죄와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예언적 메시지이다.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찌른 예수야를 바라보게 할 것이며 예수야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애통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날이었다고. 원래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복음 13장 35절의 말씀을 토대로 찬양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를 히브리 원어로 번역하면 적어놔 주십시오.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이 고백이 예루살렘에 울려야 한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속죄일은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이며 예수아와 혼인잔치를 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둘째, 대속죄일은 재판장 되신 예수아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대속죄일은 예수아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가장 거룩한 날. 1년 중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지성석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날이 언제입니까?
대속죄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속죄일 날 무엇 하실까요? 땅에 지상재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활하여 공중재림하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는데 왜 또 속죄를 받아야 할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개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또한 각자가 어린 양의 보혈로 사단의 속박에서 구원받고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구원은 여러분들 개인이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구약에 말씀했었을 때는 그 가정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혈을 가정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표적으로 바르는 게 맞다 아니었다고. 근데 대속죄일 날에는요, 국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속죄함을 받는 날이라고. 유월절은 각 개인이 속죄함을 받는 날이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을절기가 필요한 거야. 왜? 마지막 주님께 돌아오는 백성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속죄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과 귀와 마음들의 심령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한 영혼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부흥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라고. 대부흥은 무엇으로 시작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어떠한 회개? 예수아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국가적 속죄의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에 예수아가 재림하셔서 그들의 영혼의 심령을 위로하기 위하여 재판장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무슬림 국가들을 다 멸하시며 이 땅에 천년 왕국 시대를 이뤄내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들의 기업도 없는 것 같아요. 땅의 기업도 없는 것 같아요. 재산도 부의 기업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뭐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긴 뭐야? 제사장이지. 그 제사장의 기업은 무엇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왜?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가운데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얼굴을 대면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이겠습니까?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 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왜 이러한 예행 연습합니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왜 진리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가정에서 부르신 곳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내 중심 가운데 세워나가며 일하고 예배합니까? 우리를 당신의 보좌로 불러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 믿기 때문에. 그러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예행, 연습, 준비되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배워가야 하며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